여러분, 세상에서 바보는 누구일까요? 우직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바보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누가 바보일까요? 오늘 본문에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 읽은 첫 단락을 보면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며 구원자라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존재,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고 겁내지 않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멋지죠? 이런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정말 바보인 겁니다. 한편 9절 이하에서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는 게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거죠. 우상 만드는 일은 허망한 일이고 그렇게 허망하게 만들어진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는 건 바보도 안 할 일, 수치스러운 일이라 합니다. 9절에 이런 우상 숭배자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했죠. 첫째는 보지도 못하며 둘째는 알지도 못하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알지 못한다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추억의 코미디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호부호영을 허하노라 그랬더니 홍길동이 그러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바보 같은 홍길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꽁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속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는데 홍길동이 못 알아듣죠. 나중엔 아버지가 지쳐서 떠나갑니다. 홀로 남겨진 홍길동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생각하다가 깨닫습니다. 호영호제가 무슨 뜻인지를요. 그때 마침 어머니가 들어오고요. 홍길동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죠. 어머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께서 호부호영을 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이게요, 바보 홍길동은요, 늦게라도 깨달았어요.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바보 홍길동보다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민족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부르지를 않아요. 아버지로 알아야 하는데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답답하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는데 그제라도 늦게라도 깨달아야 하는데 못 깨달아요. 자기를 멸망시킨 힘센 바벨론만 쳐다보면서 야, 저들이 섬기는 신 우리가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면 우리도 힘세질 거야 착각에만 빠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읽으면서 에이, 난 이렇게 바보는 아닌데 이러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상만큼은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모태신앙인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번도 부처상에 절해본 적도 없고 조상제사 지내본 적도 없고 또 점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은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상 문제는요, 강 건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 중에 인터넷에서
목동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검색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 검색 결과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교회가 하나 결과로 떠 있는 거예요. 목동을 검색했는데 왜 시흥이지? 이건 못 참죠. 클릭해봐야죠. 들어가 봐야죠.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교회 소개란에 목동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안 할 수 없죠.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품 좋고 후덕하게 생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진이 딱 나와 있고 담임 목사님 소개 글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깨달았죠. 낚였구나. 그러고 나서 왜 목사님 소개 글에 목동일까? 아니, 시흥인데 목동에 지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다가 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목동이 아니라 양치기 목동으로 쓴 것이죠. 아마 그 목사님이 자신을 이제 낮추면서 담임 목사라기보다는 목동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메뉴를 설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는 목사님인데요. 그 명칭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 홈페이지 게시글 중에 2022년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가 있었어요. 제목이 우리 엄마는 구역장이에요. 그 글에는 그 교회에서 자라고 큰 남자 청년이 이 믿음 좋은 여자 이제 그 예비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목사님과 한 탁자에서 이야기 나누는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글 제목이 우리 엄마는 구역장이냐? 내용이 그래요. 이 청년이 어릴 때 학교에서 조사를 한 그 서류에 엄마 직업란에 뭐라고 썼을까요? 구역장. 우리 엄마 직업은 구역장. 그랬던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청년의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확인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엄마 직업이 뭐니 물을 때 아이가 구역장이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니까 그 아이 참 바보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습니다. 순수한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건요, 엄마가 평소에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아이 눈에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그 말은 아이 엄마가 아이 앞에서 구역장일 하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또 찬양이 넘쳐나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그만큼 열심히 기쁘게 구역장 일을 감당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의 리더 헬퍼분들께도 이런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건너 이야기죠. 이 친구는 목사님은 아니고 일반 회사원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친구가 아내와 또 아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나누던 때라 합니다. 뜬금없이 아들이 물어보더래요. 아빠는 한 달에 얼마 벌어? 예수 믿는 이 아빠니까 아들한테 잘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뜬금없는 질문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어떻게 지혜를 짜내서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너랑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 만큼 벌어. 괜찮은 대답이죠. 스스로 말 잘했다고 나 너무 말 잘했어 막 만족해하면서 으쓱으쓱 대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혼잣말을 하더래요. 얼마 못 버는구나. 갑자기 훅 들어온 말에 이 아빠가 충격이 너무 컸대요. 너무 충격이 커서 이걸 어떻게 마음을 할 수가 없어서 저녁 먹고 늦은 저녁에 한강에 나갔대요.
한강을 막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불현듯 떠올랐대요. 식탁에서 무심코 아내와 나누던 수많은 대화들이요. 이번 달 월급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보너스가 들어왔느니 안 왔느니, 대출이자가 이번에 얼마느니, 이런 돈에 관련된 대화들만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화들에서 놓치고 있던 아이의 표정이 보이더래요. 부모의 대화를 들으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아이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아, 우리 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돈이구나. 우리 가족이 웃고 행복하려면 돈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구나. 그 어린아이 눈에도 그렇게 보인 거죠. 만약에 평소에 이 부부가 돈이 없어도 오늘 8절 말씀 같은 말씀 붙들고 서로에게 우리 하나님 믿고 두려워 맙시다, 서로 그렇게 격려해 주는 말들을 했다면 이 아이의 질문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나누는 대화,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대화의 대부분이 혹시 돈은 아닙니까? 교회 마당에서조차, 교회 사역하면서조차 돈과 관련된 일들, 그런 대화만 나누고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섬기는 신일 수 있습니다. 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가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속이려고 해도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더 섬기고 예수님 이야기보다 돈 이야기 더 많이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이죠. 주보에 사순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이때만큼은 돈 이야기에 멈춰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이야기도 절제하시고 예수님 부르며 예수님 손잡는 이야기,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시는 이야기, 예수님께 감사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입술에 돈 냄새, 세상 냄새 나지 말고 예수 향기 진하게 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을 내고 내 아이가 엄마 직업은 구역장이에요 자랑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깊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이 혹시 내 손으로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목동이 아니라 목공이 나오죠. 목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라쉬 에찜입니다. 하라쉬라는 말은 새기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새기는 어떤 무늬를 새기는 기술자라는 말이고요. 에찜은 나무라는 말입니다. 나무를 새기는 기술자란 말이죠. 별것 아닌 단어긴 하지만 히브리 전통에서 이 하라쉬 에찜은 이 말을 쓰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 지으라고 지명한 사람이 있죠. 부살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무에 무늬를 새겨 하나님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의 목공으로, 하나님의 엣짐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하라시 엣짐은 평범한 목수가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의 사람,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라시 엣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극은 이런 하라시 엣짐들이 13절 14절에 뭐 하고 있다고 하죠? 목공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해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잔뜩 만들어 놓고 성령으로 채워야 할 집을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수도원을 배경으로 하는 단편 영화가 유명하지 않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짧은 독립 영화입니다. 수도원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하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열심히 참여했는데 날이 지나갈수록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90일째가 되니까 딱 2명 남아요. 마지막 100일째 기도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는데 기도실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한 명의 수도사가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기도 자리를 지킨 한 명의 수도사, 단 한 명의 수도사의 얼굴이 클로즈업이 되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되죠.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한 명의 수도사의 입술 끝이 쓱 올라가면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저에게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죠.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그 기도가 누군가와의 경쟁이 되고 내 소소한 승리에 미소가 되는 그 순간, 그것조차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다른 신을 섬기는 바보가 되지 말아라. 나만 보고 나만 아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라. 주님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읽은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바보예요. 그냥 바보만 해도 답답한데 더해요. 자기 손으로 우상을 잔뜩 만들어서 집에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시죠? 바보 중에 바보인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십니다. 바보 가르치는 거요, 정말 답답해요. 틀렸는데 안 틀렸다고 박박 우기는 바보 가르치는 건 더 답답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박박 우기면서 하나님 보기 싫어요, 눈 가리고, 하나님 생각하기 싫어요, 머리 안 돌아가게 머리 꽉 잡아놓고, 마치 말 안 듣는 사춘기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내 이런 바보를 가르치려고 안 달라있는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너무 애처롭고 너무 바보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바보같이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무시하고 때때로 떽떽거리는 바보 우리가 뭐가 좋다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라고, 그래야 너 산다고 지금도 애처롭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바보이시죠. 오늘 말씀 제목을 최고 바보라고 붙인
붙여보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중에 우연히 최고 바보라는 제목의 동요를 하나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웅진에서 주최한 동시 공모전에 출품된 9살짜리 아이의 이 동시에 그 곡을 붙여서 나온 동요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나만 보면 웃는 바보. 엄마는 나만 보면 우는 바보. 엄마 마음도 모르고 화만 내는 나도 바보. 엄마는 나만 보면 웃는 바보. 엄마는 나만 보면 우는 바보. 엄마 마음 다 알면서 심술 내는 나도 바보. 바보인 날 한없이 사랑해주는 엄마는 최고 바보. 이 영상을 별스럽지 않게 보다가요, 이 영상 끝에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나왔는데 그 설명글을 읽고 퍽 얻어맞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뇌종양으로 투병하는 어린아이의 시라고요. 9살짜리 이 소아암 환자였습니다. 병실에서 엄마가 보살펴주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병실에서 힘들다고 투정거리는데 그 아이 사랑해주는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쓴 시였던 거예요. 그냥 마냥 즐겁게 이 동요를 듣다가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보고서 다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가사가, 노래가 너무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가사 내용, 그 아이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나만 보면 웃는 바보. 엄마는 나만 보면 우는 바보. 엄마 마음도 모르고 화만 내는 나도 바보. 엄마는 나만 보면 웃는 바보. 엄마는 나만 보면 우는 바보. 엄마 마음 다 알면서 심술 내는 나도 바보. 바보인 날 한없이 사랑해주는 엄마는 최고 바보. 그렇게 다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엄마 자리에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면 그것도 맞겠구나 싶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바보 아빠,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엄마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보면 웃는 바보. 하나님은 나만 보면 우는 바보.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화만 내는 나도 바보. 하나님 마음 다 알면서 심술 내는 나도 바보. 바보인 날 한없이 사랑해주는 하나님은 최고 바보. 사순절 첫 주일 바보인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셔서 그분의 외아들을 말도 안 되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최고 바보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머리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요, 예수님은 뭐하러, 우리가 뭐가 좋다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 아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최고 바보이신 예수님 이름 부르며 못자국난 그 손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먹게 할 때 손 꼭 잡은 예수님 든든하게 불러주시는 음성 듣기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 내가 너의 반석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 최고 바보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바보인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이름 부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